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종려주일이 되면 이 설교자로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이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나 있는데 하필 이 두 사건이 너무나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축제를 벌였던 그 사건과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이 이 한 주 동안에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한 주 빨리,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미리 한번 하고, 이번 주에는 고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 순서상 딱 좋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종려주일에 관한 그 말씀의 묵상 자료만 나눠드렸는데 그걸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종려주일의 축제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고난주간에 서로 대비되는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갈릴리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라는 마을을 떠나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마을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만 지나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실 이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는 부탁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의 왕이 나타나실 때에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었어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이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유명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는 도중에 수많은 기적과 또 많은 소문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예수님은 더욱더 유명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렸고 눈이 빠져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기대되어지는, 믿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이고 자신들이 지금의 상황을 자신들의 그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위대한 왕,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더욱 그 모습을 보고 기대에 부풀었겠죠. 그래서 저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서 레드카펫처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야자나무 잎,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승리의 왕이요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앞에서는 길을 열어주고 뒤에서는 뒤따르면서 구름대 같은 행렬이 그 도시 전체를 뒤덮었어요.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이 외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어요.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과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 군중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구원이냐? 그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구원해주고 다시 한번 강력한 왕국을 이끌어줄 위대한 왕. 배고픈 자신들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 그 왕이 바로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요, 예수님께 거는 희망이었고 예수님께 바라는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입니다. 매우 육신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그런 구원이죠. 그런데 지난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이 가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렸거든요. 자신들을 구원해줄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이 종려나무가지를 열렬히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환영하던 그 분이 자신들의 그 승리의 왕이 되어주실 그 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실망감은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대했는데 아니네, 이번에도 아니네.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소리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서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나도 내 생각대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내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 다른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같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으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슬프게도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종려 주일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을 비난하며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금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영과 이 고난, 너무나도 대비되는 이 두 단어들이잖아요. 전혀 이 두 단어가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사순절에 묵상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이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모함하고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의 법을 어겼으니 죽여달라고 재판에 넘깁니다. 빌라도도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처참한 형벌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이 고난과 평화라는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양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보기에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잘 곳이 있는 곳으로 갔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으며 각자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는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이 양이나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속죄하는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고난과 평화라는 이 두 다른 의미의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우리에겐 참 생명이 되고 또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희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다면 우리의 그 외침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이 실망과 좌절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외친다면 우리의 외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진정한 참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에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참 평화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묵상 자료의 배경 화면에는 한 골목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길이고 그곳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라틴어로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고난,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괴로움의 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에서 보았던 그 황량한 산길, 돌짝밭, 가시밭길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함과 고통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애잔함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길을 상상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성지순례를 가서 가이드를 따라서 어떤 한 길에 도착하게 되면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래된 도시의 이 좁고 자그마한 좁은 골목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수많은 관광객과 수많은 이스라엘 상인들과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좀 시끄럽고 분주한 그런 시장통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영등포 시장에 데리고 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실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상상하면서 정말로 경건한 마음과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찾아왔는데 그 장소가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 감동도 없는 그냥 시장통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우리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짓이고 멍청한 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걸음이 찍혀있는 소망과 감사함이 묻어있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사하기 좋은 목 좋은 골목길, 돗대기 시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께 어떠한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어떠한 구원을 꿈꾸며 예수님의 오심을 호산나 환영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왜 열광하고 있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끝에 나의 호산나 그 외침이 육신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한 외침이라는 결론에 다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환영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호산나라는 그 외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에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육신의 유익 때문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봅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이유가 나의 영혼의 구원 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